기근이 오자 자기의 고향인 베들레헴 하나님의 나라를 떠나서 이방 나라로 들어가서 살았다가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결국은 다시 결심하여서 돌아왔다라는 것이 신앙의 결단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은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이어가는데 앞으로 3주나 4주 정도 룻기만 볼 거예요. 수요일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주에 첫 번째라면 우리 두 번째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오늘은 룻의 신앙이에요. 나오미의 신앙의 결단이 아니라 오늘은 룻의 신앙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이 룻기는요, 이스라엘의 절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절기가 맥주감사절이에요. 그렇죠? 처음에 것을 추수하여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게 밀일 수도 있고 보릴 수도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면서 절기를 지낸단 말이죠. 감사하는 절기를. 그때 그 맥주감사절기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모여서 읽어요. 가족끼리 모여서 읽기도 하고 회당에서 모여서 읽기도 하고. 바로 이 룻기는 그런 내용이에요.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자기의 시어머니를 쫓아서 자기 같은 이방 나라죠. 이스라엘에 넘어와서 베들레헴에 살면서 남의 집 논밭에 가서 이삭 죽기하며 살다가 그 땅의 주인인 보아스하고 결혼을 하고 그런 내용이죠. 자, 이 말씀은 언제 말씀이냐라고 할 때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는 언제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이 지나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점령을 하고 각 땅을 12지파대로 분배해서 나누어주죠. 그렇게 나누어준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그 땅을 다스리게 하시는 때가 사사시대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왕을 달라고 자꾸 우기죠. 사무엘 선지자 때. 그래서 왕을 그들에게 세워줍니다. 그게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땅을 분배한 그때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왕, 첫 왕인 사울 왕이 세워질 때까지 긴 시간이라면 긴 시간, 400여 년 시간에 그 긴 시간 동안의 이야기. 그 안에 어느 때예요. 정확한 때는 알 수 없어요. 그때의 이 이야기인데, 이 말씀인데 성경에는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성경이 있고 또한 지역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성경도 있고 말이죠. 어떤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창세기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뜻에서 창세기고 말이죠.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탈출했다고 해서 출애굽기고 신명기는 새로운 계명을 주었다고 해서 신명기인 것처럼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또한 여기 보면 오늘 말씀에 룻기처럼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을 따서 말씀을 쓰기도 합니다. 근데 특별히 여인의 이름으로 쓰여져 있는 성경들이 있단 말이죠. 그 중에 특별히 여기는 에스더와 룻기가 있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인 룻기를 오늘 보는 것입니다. 자, 이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찾아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메시아가 이 땅에 출생하시는데, 즉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는데 그 족보 안에 이방 여인이 포함되어 있어요. 즉 다시 말하면 이방인도 구원이 있다라는 말씀인 거죠. 또 하나, 이 룻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시어머니를 공경하고 헌신적으로 열심히 살았다라는 거죠. 그의 그 헌신과 사랑, 그의 신앙의 모습들, 즉 자기하고 상관이 없는 나라의 신인 하나님이라고 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섬기겠다고 마음 먹고 함께했던 그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내리시는 복과 상급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땅의 여인 룻과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드디어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합니다. 물론 시어머니가 너는 여기가 너희 친정이고 고향이니까 살아 오지 말아라 했지만 끝까지 우겨서 쫓아간 거죠. 자, 모압에 올 땐 처음에 이제 기근이 있어서 베들레헴에 기근이 있어서 모압에 올 때는 혼자 온 게 아니라 나오미가 남편도 있었고 두 아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었어요. 물론 자부가 있죠. 며느리가 둘이나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 아들인 말론과 기른 중에 말론이 바로 이 여기 나오는 룻의 남편인데 그도 죽은 거예요. 그래서 과부가 된 이 여인이 과부가 된 시어머니를 쫓아서 베들레헴으로 넘어온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룻의 신앙을 좀 보자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볼 것은 그의 신앙 고백을 통한 그의 신앙을 볼 수 있어요. 우리에게 신앙 고백이라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사도신경이죠.
즉 초대교회 이후에 모든 성도들의 신앙을 갖다 공통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그들의 신앙에 흔들림이 없도록 이단이 침투하지 못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그런 고백서가 바로 사도신경인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한 분밖에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죠. 그런 신앙의 고백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장로님이 된다거나 아니면 목회자가 될 때는 그 면접을 보는 뒤에 서류가 필요되는데, 그 서류 내용이 뭐냐면 신앙 고백서가 하나 있어요. 그 신앙 고백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교단의 정체성하고 맞는지도 봐야 되고, 정말 이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도 봐야 되고, 이 사람이 혹시 이단적인 생각이나 사상을 갖고 있지 않은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신앙 고백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언제 예수 믿고 이 정도의 신앙 고백서가 아니야. 하나님을 무엇이라 누구라고 이야기하는지, 어떻게 고백을 하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는지, 삼위일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까지 자세하게 했어요. 여기 보면 이 루시라고 하는 사람의 신앙 고백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로 보는 것은 뭐냐면 그가 충성에 기초한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그의 신앙을 무엇이라고 고백하면서 나오미를 따라왔는지 생각하는 거예요. 나오미를 따라올 때 오지마 그랬는데 따라왔단 말이에요. 뭐라고 말했길래 도대체 나오미가 포기하고 같이 가기로 마음을 먹었느냐. 첫 번째가 바로 1장 16절, 오늘 본 말씀 16절에 이렇게 처음 시작됩니다. 어머니께서 계신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이렇게 첫 번째 고백합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모압이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 이스라엘 땅보다 못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 땅이요, 광야이면서도 사실은 살 수 있을 만한, 농경을 생활할 수 있을 만한 땅도 많이 있는 땅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를 떠나서 베들레헴, 알지도 못하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그 땅을 쫓아오는 거예요. 이 시어머니가 계시기로 마음먹은 곳, 시어머니가 마지막 여생을 보내기로 머물기로 마음먹었던 그의 고향 베들레헴, 세상적인 판단을 해볼 때 거기에 뭐 큰 소망이나 비전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판단으로 볼 때는 소망이 없는 땅이 베들레헴 같지만, 그러나 이미 이 여인 룻은 그 시어머니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야훼 신앙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앙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을 바라볼 때 육신적으로 계산하면서 계산기 두들겨가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봐요? 영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모압 땅,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땅에 있는 것보다, 이 땅이 아무리 풍요로워도 저 땅은 가난하고 촉박한 땅이라도 하나님이 계신 곳, 할렐루야, 주님이 항상 은혜 가운데 이른 비와 담비를 내리시는 그곳으로 내가 가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강남에다가 아파트를 갖다가 한 40평짜리 하나 준다고 하면 얼마예요? 지금 신앙생활 안 하고 라고 하는 전제 조건 하에서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동네야. 거기 가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여기서 지금 여러분의 현재 상태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기서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인재가 충만한 곳에서 사시겠습니까? 그거와 고백하던 이야기. 즉 룻의 신앙 고백은 충성에 기초한 신앙. 다시 말하면 내가 어머니와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충성은 뭐예요? 함께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그가 무엇이라고 말하든지 따르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인 인연이 혈통의 인연보다 중하다라고 하는 신앙이에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16절 그 후반부에 또 보면, 중반부에 또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어머니 계신 곳에 나도 가고 나도 머물고 그랬는데, 두 번째는 뭐예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라고 고백을 해요. 자, 어머니에게 백성이 있나요? 없어요. 다 죽었어요. 가지고. 그렇죠? 혼자예요. 이미 남편과 아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 나오미인데도 불구하고 며느리가 따라오면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1장 13절 앞에 부분에 보면 나오미가 따라오려고 하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너 나 쫓아오면 엄청 고생할 거야. 거긴 네 남편도 없잖아. 이미 죽어버렸는데
어찌 남편도 없이 나를 따라와서 그 모진 고생을 하려고 이방 땅에서 따오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속에서 어머니의 백성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 단어예요. 나의 백성이 되고 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쉽게 읽어버리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읽어버리면 문제가 돼요. 제가 사모하고 요새 부딪히는 부분이고, 여보 말씀 전하다가 자꾸 말을 틀린대요. 저도 그걸 느끼겠어요. 언젠가 한번 그랬어요. 그 뭐예요? 또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 주사가 뭐죠? 몰핀. 몰핀을 갖다 내 몰몬이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이제 말을 갖다 자꾸 틀려요. 죄송해요. 그러면 그냥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면 돼요. 제가 이상하게 말을 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으시면 돼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사건 속에서 좀 여러분이 내가 그 사람들의 백성이 되겠다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베들레헴에 들어가니까, 이스라엘에 들어가니까 내가 지금 이 순간부터 그 나라의 시민권을 얻어서 내가 그 나라의 백성이 되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된대요. 할렐루야. 기도를 조통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영적인 어떤 소망일 수 있지만 굉장히 예언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말하는 것이 그가 원해서인지 원하지 않고 한 그냥 뭐랄까요?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사용해서 하신 말씀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된다는 표현이었어요. 자, 이 여인을 통해서 왕조가 시작이 돼요. 뭐예요? 다윗의 왕조가 시작돼요. 그렇죠? 그 나라의 왕이 세워져요. 그 집안에서. 또 그 왕이 세워진 그 다윗의 집안에서 누가 태어나세요? 2000년에? 2000년 후에나 그 후에? 지금부터 2000년 전이죠. 예수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태어나세요. 즉, 이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메시아가 태어나고 왕족이 세워져. 이 백성은 그럼 누구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나의 백성입니다. 엄청나게 입을 넓게 벌렸어요. 이 여인이죠. 나도 유대인이 되겠다. 나도 그의 백성이 되겠다. 아닙니다. 즉 영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혈통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나라 시민권을 얻고 안 얻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늘나라 시민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결국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좀 그런 정도의 넓은 입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16절도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바로 언제나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그 우리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가 믿었던 그 하나님 때에 누가 죽었어요? 나오미의 남편이 죽었어요.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이 있는 그 나라 백성인데 불구하고 자기 남편도 죽고 또 시동생도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자,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하나님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야, 뭐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안을 보니까 풍비박산이 나버렸는데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야? 이러고도 남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이 시어머니를 쫓아서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에 대한 어머니가 어떻게 말을 하냐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장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이렇게 말해요. 나오미가 이 시어머니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 하나님의 손이 자기를 쳐서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을 했다면 이런 말을 듣고도 그 하나님을 내가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다고 하고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 시어머니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에서 무엇을 발견했기에 이 여인인 룻이 그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쫓아가냐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지금 그들에게 있어지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서운 하나님이고 그들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은 저주하시는 하나님처럼 보여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 여인은 뭘 알고 있느냐 하면
비록 그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하나님이라도, 그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 형벌을 내리시고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그분은 살아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분은 진짜 신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압 땅에서 섬겼던 그 어떤 신도 다 가짜고 거짓인데, 그 이스라엘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저주도 내리시고 벌도 내리시고 전쟁도 일으키시고 놀라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은 무서워도 살아계시지 않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어머니, 시어머니를 통해서 뭘 배웠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신앙 안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나오미 아닙니까? 먼저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든 저주하는 하나님이든 벌을 내신 하나님이든 어떤 하나님이든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자녀가 지금 당장의 상황 속에서 저주하시는 것 같고 무섭게 형벌을 내리시는 것 같지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하심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그 시어머니의 신앙 속에서 발견한 거예요. 네 번째,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신앙. 17절에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절대로 안 떠납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세상 말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절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늘 내가 있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말씀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선교지에 내가 그곳에다 뼈를 묻겠습니다.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수많은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와서 저 양화진에다가 뼈를 묻었어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나도 있겠습니다. 내 목숨을 잃어버리는 죽을 때까지, 죽어서까지라도 여기 묻히겠습니다. 그 신앙이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왔던 여인들처럼 말이죠. 그의 무덤을 찾아갔던 그 여인들처럼 말이죠. 목숨을 다 내어놓고라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배반하지 않고 따라가는 거죠. 인간의 일생은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선택의 연속입니다. 제가 몇 가지 선택한다고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을 하니까 5만 가지를 선택하는 거예요. 수많은 선택을 하는데 하루하루마다 무엇을 먹을 것인지, 어떤 옷을 입을 것인지,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얼마나 많은 선택을 합니까? 특별히 오늘은 많은 고민 가운데 여러분이 선택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세울지, 어떤 당을 비례정당으로 찍어줄지, 어느 대학을 가고 어느 직장을 다니며 어느 배우자와 결혼을 하고 어떤 곳에서 살고 어떤 자녀 계획을 가지고 어떤 노후 계획을 가지고 살 것인가,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럼 이러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장사하는 사람은 이윤을 많이 남기는 방법을 찾겠죠. 오늘 같은 경우 정치하는 사람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표를 갖다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겠죠. 그래서 자기하고 연고도 없는데 갑자기 나타나서는 그 땅에 뭐 어디가 어떻고 어디가 어떻고 이건 이렇게 고쳐주겠다, 저건 저렇게 고쳐주겠다 하나님도 아니고, 저는 그렇게 해서 그냥 제대로 지키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었어요.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할아버지 때, 할머니 때, 어머니 때, 아버지 때 보고 또 내가 내 자식을 이곳에 키우면서 살아도 이 땅을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자신에게 이익과 만족을 가져다주는 선택은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고 변할 수 있고요. 지금은 그게 나한테 만족을 줄지 몰라도 어느 순간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도 있는 선택입니다. 룻도 그저 홀로 된 이 시어머니가 불쌍해서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혹시라도 이 시어머니가 자기 나라에 자기 고향에 어떤 재산이라도 숨겨놨나? 그래서 쫓아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누구 하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도 무조건 하나님 예수님을 대입하십시오. 할렐루야. 어디서 살 것인가?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곳에 사십시오.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죄 짓지 않고 예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을 하십시오. 자녀는 얼마나 낳을까? 번성하고 번성하라고 했으니까 낳을 수 있는 데까지 나오십시오. 세상의 이익이나 만족보다 그것은 그 어떤 유익보다 하나님을 통한 믿음을 따라감으로 얻는 그 유익이, 그 선택이 더 큰 유익임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주님이 유하시는 곳에 유하겠다고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주님의 백성됨을 최고의 복으로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는 주님이 주시는 곳에서 주님이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겠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자, 이제 룻을 보고 보아스에게로 이제 눈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룻이 곡식 베는 자들 따라가서 그들이 곡식 베는 곳에서 떨어져 있는 이삭을 주워서 먹고 살았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새벽에 요새 신명기를 보는데 신명기 22장에도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자, 밭에서 묶은 단을 갖다 놓고 오늘 내가 추수 다 했는데 깜빡하고 하나를 놓치고 갔네. 돌아가서 그걸 집어 오지 말라고. 왜? 가난한 사람들이 그거 가져가서 먹게 놔두라는 거예요. 집에 감람나무, 올리브나무가 있다든지 포도나무가 있으면 그것을 갖다다가 어디 빠뜨렸나 싶어서 이렇게 돌아보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가난한 자들이 먹게 놔두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누구라고 말하면 고아와 과부와 객이라고 했어요. 나그네. 여러분과 저희가 사실 나그네 인생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곡식을 벤다라고 하는 날은 이삭 줍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삭 줍는 거는 내일 저리가 이러지 않고 그냥 놔둔다는 거죠. 자, 그러다가 보아스가 자기 밭에 그 동네 부자인데 거부라고 그러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 거부인 부자인 이 보아스가 자기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고 또 이삭 줍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축복도 해요. 참 착한 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또 거기 있는 사람도 또 화답을 하죠. 이삭 줍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신에게도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기 원합니다. 서로 주고받는 아름다운 관계. 자, 그러다가 보아스의 눈에 룻이 들어왔어요. 저 여인은 누구냐? 사환한테 물어보니까 저 여인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아, 그 룻이구나. 소문이 이미 다 났어요. 베들레헴에. 이방 여인이 들어왔으니까. 요새야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는 상황이니까 그렇지만 옛날만 해도 10여 년, 20년 전만 해도 아니 뭐 그 정도만 했어도 외국인이 옆집에 살고 외국인이 학교 같이 다니고 이런 건 사실 별 상상 못 해봤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이 자유로워졌군요. 그것이 사실은 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해요. 복음을 세상에 증거하지 못하니 그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만큼 귀한 일이 없겠습니까? 자,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이 여인을 갖다가 나오미를 갖다 얼마나 그 집이 봉양하는지도 알고 말이에요. 그래서 잘해줘요. 아주 호의를 베풀어요. 이 보아스가. 자, 그러면서 이 룻의 이 신앙이나 룻의 그 헌신을 알고 있어서 보아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12절에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하나님의 날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이곳 베들레헴에 온 너에게 온전한 상을 하나님께서 주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보아스 눈에도 볼 때 이 여인이 상 받았으면 좋겠을 만큼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이야. 당연하겠죠. 그의 후행과 그의 인품을 보면 놀라워서 그는 아침부터 와서 이삭을 주었다고 했어요. 룻기서 2장 8절에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옵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입니다. 집에서 왜 쉬었어요? 어머니 봉양하니까 어머니 가서 식사 차려주고 이렇겠죠. 그 시간 외에는 와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이삭을 죽더라. 부지런한 여인. 어느 나라 왕이 그 나라의 지혜로운 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지혜의 책을 하나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골똘히한 몇 년을 갖다 고생해서 만들어 왔어요. 12권으로 된 책을 가지고 왔어요. 그랬더니 왕이 한 장을 이렇게 넘겨오더니 에이 이거 너무 길어. 짧게 해. 6권을 가져왔어요. 더 짧게 해. 1권을 가져왔어요. 더 짧게 하란 말이야. 그 10장으로 줄여왔어요. 이것 좀 어떻게 좀 한 줄을 못 줄여? 그래서 한 줄을 줄여왔어요. 뭐라고 줄여왔을까요? 부지런한 자만이 생명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부지런합시다. 저도 그렇고
너무 게을러요. 좀 더 부지런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여인은 죽은 것을 나오미에게 보이고, 그리고 같이 먹고 남은 것은 누구에게 맡기냐면 나오미한테 맡깁니다. 시어머니한테. 여기 보니까 그 2장 18절에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죽은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게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그랬어요. 시어머니를 존중하는 거죠. 또 세 번째, 그의 본 모습을 보니까 그의 후행이 소문이 났다. 룻기서 2장 11절에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이 일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네 번째, 그는 효행뿐만 아니라 현숙한 여인으로도 소문이 났어요. 몸을 함부로 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룻기서 3장 11절에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 여인이 그 시어머니 말 때문에 어떡해요? 보아스가 잠잘 때 그 이불 밑으로 이렇게 쑥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청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 때문에 이 보아스가 눈을 떠가지고는 이 상황 때문에 어떻게 할 줄 모르고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네가 현숙한 여인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 다 이유가 있어서 네가 이렇게 하겠지 라고 말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갖다 보면서 선한 마음의 소유자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우리 예수만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아무개 성도는요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때 제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분은 절대로 그럴 분이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선함이라는 유익이 그런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될 때 교회가 하나 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서 부흥도 일어나는 것이고 가정도 회복되는 것이고 항상 기쁘고 항상 평안하고 위로와 소망이 넘쳐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 교회에 오고 싶어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말 한마디를 보는 순간에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바로 그러셨어요.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선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믿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보상을 주셨는데 보아스도 상을 주기를 원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무슨 상을 받았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상급에는요, 첫째로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 8가지 일에 대해서 의로운 행위에 대해서 팔복을 이야기하시죠. 또 거기는 은밀히 구제하는 자, 기도하고 금식하는 자, 그리고 적은 자에게, 작은 자에게, 소외된 자에게, 가난한 자에게 냉수한 것을 갖다 주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건 직접적인 물질적인 상일 수도 있죠. 즉 다시 말하면 고의적으로 우리의 행동과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상급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에요. 또 어떤 상급이 있느냐면 이 상급은 하나님이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하고 싶어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주시는 상급이에요. 또 세 번째 어떤 상급이냐면 인위적인 상급이라고 해서 우리의 행실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복이 있고 사랑이 있고 상급이 있어요. 그 뜻은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알 수 없는 뜻,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복이 있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고 있는 것, 이 베푼 모든 복은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허락하신 것인데 결국 그것은 앞에서 말한 고의적인 의미에서의 복이에요. 앞에서 말한 온전한 믿음의 삶, 그리고 가정 안에서의 현숙한 여인으로서의 효행을 다하는 그 부모를 섬기는 도리, 이 두 가지를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가만히 보니까 뭐 같아요?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 뭐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근데 이 여인이 그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받는 복은 첫 번째 복인 거예요. 그의 행실로 인한 복이, 그의 믿음의 고백으로 인한 그 복이. 할렐루야, 이 복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것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 상급이라는 거예요.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아스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사람도 사실은 반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반은 이방인이에요. 왜 그러냐면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이라는 사람인데, 이 살몬이 누구냐면 여호수아 때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정탐꾼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살몬이에요. 이 사람이 여리고성에 가서 정탐한 다음에 둘째로 도망가다가 어떤 사람? 성벽에 살고 있는 여인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집에 숨었잖아요. 그 기생인 라합이 살려주면서 나중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해서 뻘건 줄 하나 바깥에 내놓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 그랬잖아요. 다 무너졌는데 그 집만 남았고, 그래서 그 여인이 살았죠. 그 여인하고 정탐꾼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가 누구예요? 보아스. 그래서 보아스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부모의 신앙. 자, 그런 집안의 사람이 보아스예요. 그런데 그 보아스가 바로 이 베들레헴의 유지의 큰 부자예요. 자, 4장 6절에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던 이런 말이 있어요. 성문은 아무나 가서 앉아있는 데가 아니고요, 그 지역에 유지들이 모여있는,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재판관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 성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갖다가 의논하고 여러 가지 재판할 것들을 재판하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과 고모라의 유지였어요. 이름 비슷하지만 다른 사람이죠. 자, 또한 이 보아스는 이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하고 아주 가까운 친족이에요. 그래서 대대결혼법, 오늘 새벽 예배 말씀했는데, 만약에 형이 있는데 형이 죽었어요. 부인이 있어요. 근데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둘째가 그 자기의 형수하고 사이에서 씨를 갖다가 주어서 둘째가 준 그 씨로 이 형수가 그 아이를 키워서 그 아이로 목양받고 살아가게 합니다. 그런 법이 있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런 법을 갖다 책임져요. 기업을 물른다고 하는데, 이 기업 물르는 이야기는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그런 가까운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수 있는 상황들이 그에게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았던 거예요. 사실 과부가 결혼한다는 것이 그때는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이런 법적인 것들이 밑에 다 깔려져 있어요. 이건 다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말이 안 돼. 나는 과부야, 이방인이야. 근데 내가 저렇게 부자와 결혼한다고, 저렇게 착한 사람하고 가난한 사람을 돌아보는 그런 사람하고, 내가 생각할 땐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아스는 자기의 유익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어서 기업을 무르지 않고 끝까지 기다렸던 것은 하나님의 법적이 더 가까운 사람이 하나 있었거든. 그 사람이 내려올 때까지 기다릴 줄도 아는 사람이에요. 룻기서 4장 10절에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함과 함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배를 잇는 일을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그 여인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드디어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영광을 갖다가 얻게 되는 거죠. 앞에서 말한 살몬, 기생 라합하고 결혼한 그 살몬의 아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보아스, 루세프 남편이 되는 보아스. 보아스의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의 아들이 이세고 이세의 아들이 뭐예요?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 왕이 그 집안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 아버지 믿음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받으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의 신앙 고백 그리고 축복을 선언하십시오. 하나님은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빼앗는 분이 아니고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차원의 복도 주시고 내적이고 영적인 모습의 복도 주십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도, 땅의 기름진 복도 다 주시기 원하는 분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룻의 신앙을 배우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 전제 조건이 있네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그 복 받겠다고 살지 마시고 뭐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면 복은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 신앙의 모습을 오늘 룻에게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